안녕하세요. 김태현 목사입니다. 뚜벅뚜벅 메시지. 오늘은 게으름 시리즈 세 번째.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할 수 있는데 왜 안 할까? 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가지고 함께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자기 기만과 게으름의 합리화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그는 자기 의견을 7명의 명철한 사람보다 지혜롭게 여긴다. 게으름은 때로 이 합리화라는 외투를 입고 다가옵니다. 그 사람은 게으른 게 아니라 피곤해서, 상황이 그래해서 더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는 중,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잠언 26장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게으른 자라고 단호하게 말하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이건 현실이 아니라 핑계입니다. 오늘 우리는 게으름 뒤에 숨어있는 자기 기만의 구조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드러내고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선포하려 합니다. 자, 먼저 한번 살펴보십니다. 자기 기만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을 속이면서 스스로를 안심시키는 심리입니다. 지금은 아니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 언젠간 하지. 내가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야. 그 결과 게으름은 불순종이 아니라 전략처럼 위장됩니다. 게으름은 영적 회피를 논리화합니다. 게으름은 은혜의 타이밍을 미루게 합니다. 게으름은 자신을 합리화시키며 깨어날 기회를 스스로 차단하지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길에 사자가 있다.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럴듯하지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 그 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두려움과 불안을 현실적 위험으로 바꿔 말하면서 자기 합리화에 빠진 사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게으른 자는 자기 의견을 7명의 명철한 사람보다 지혜롭게 여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스스로 가장 똑똑한 척하면서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게으름의 위험한 지점이죠. 단순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게 만드는 자신만의 논리를 쌓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제자 훈련 모임에서 기도 생활이 잘 안 된다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말하죠. 사실 너무 바빠서, 그리고 기도하면 집중이 안 돼서 효과도 모르겠고요. 그러자 훈련 리더가 조용히 말합니다. 진짜 못하는 게 아니라 의지하지 않기로 결정한 거죠. 기도의 필요성을 아직 진짜로 느끼지 못했기에요. 그 순간 청년은 눈시를 붉혀졌습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사실은 회피였어요. 하나님께 솔직히 나가기가 무서웠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게으름은 종종 하나님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기 위한 자기 방어의 어떤 자기 방어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기 기만의 세 가지 구조가 있어요. 먼저 두려움을 포장합니다. 실수할까봐. 완벽주의자라서 시작 못한다고 말합니다. 실패할까봐. 더 준비하면 할게요. 이렇게 포장을 하죠. 또한 두 번째로 자기 합리화 언어를 사용합니다. 이건 내 스타일이 아니야. 주님도 이해하시겠지.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야. 여러분 세 번째는 조언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을 절대화합니다. 내 상황은 달라요. 해봤는데 안 돼요. 그렇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게으름은 자기 기만을 통해서 하나님조차 듣지 못하는 폐쇄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마음의 방 안에 해야 할 일이라는 작은 책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깨끗했는데 조금씩 핑계라는 이름의 상자가 쌓입니다.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좀 더 기도해 볼게요. 실은 미루는 말이지요. 어느새 책상이 안 보일 정도로 핑계 박스가 이 방을 가득 채웁니다. 게으름은 영적 혼란의 쓰레기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은혜는 그 박스를 치우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명보다 진심을 원하십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묻어준 종은 말하죠. 당신이 굳은 사람이라 두려웠습니다. 그는 두려움을 핑계로 삼고 결국 주인으로부터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듣지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게으름보다 하나님을 오해한 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자비롭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무섭고 다친 분으로 여겼습니다. 자기 기만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왜곡된 인식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자기 기만을 깨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깰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내가 미루고 있는 작은 순종은 무엇인가? 봉사인가? 말씀 묵상인가? 대화인가? 회개인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질문, 내가 들려주고 있는 합리화 언어는 무엇인가? 내 스타일이 아니라서, 나는 그릇이 작아서 그 사람만큼은 안 돼요, 이런 말을 자꾸 한다면 합리화 언어를 쓰고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가장 솔직한 나의 고백은 무엇인가? 주님, 저는 무섭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그래서 회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회복은 핑계를 걷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진심으로 서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한 상담자가 있었어요. 한 상담자가 있었는데 그는 매 섹션마다 나는 그럴듯하게 살고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루는 깊은 이야기를 나눈 끝에 이 말을 꺼내죠. 사실은 아무것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인정하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냥 합리화하고 싶었어요. 그 고백 이후에 그의 삶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게으름의 벽을 무너뜨린 건 힘이 아니라 솔직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게으름은 단지 몸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논리 속에 갇힌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벽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일으키러 왔다. 핑계를 넘어서 진심으로 나오라. 나와 함께 다시 걷자. 게으름은 핑계로부터 깨어날 때 끝나고 은혜는 진심으로 시작될 때에 작동됩니다. 한번 이렇게 질문 던져보십시다. 지금 내가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미루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내가 반복해서 사용하는 자기만의 언어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가장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말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가장 중요한 거,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깨어 일어나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다시 한번 게으른 자가 아닌 충성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